새롭되 달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정말 우리는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브엘세바에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혀 생각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45장 보게 되면 45장 26절을 보게 되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래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뿐이겠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우리에게 수레를 주었다라고 말하지요. 그 아버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레를까지 보내줬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까지 줬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빨리 가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마음은 그 소리 들었을 때부터 아니 내 아들 요셉이 살았다라고 그 생각을,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28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족들을 다 이끌고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근데 브엘세바까지 온 야곱이 멈춰 있는 거예요.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중간에 가서 말씀을 놓쳤고 잊어버리고 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방황한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의 나무에 묶고 애굽으로, 아니 그곳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 야곱을 내가 본다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게 맞은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지금 멈춘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브엘세바를 떠서 요셉에게 가라고 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고도 불안합니까?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급하다 생각했을 때, 두렵다 생각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한번 받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온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해서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생각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그 일을 실행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탓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먼저 뜻을 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가지고 내 일이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은데, 내 열심 내 열정대로 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발 잘 못 디딜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궤도를 수정해 줄 때에 그 인도함을 받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에 그 뉴스에서 궤도를 지금 이렇게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멀을 때에 너무나 컴퓨터로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하고 했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궤도를 수정하면서 그것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다라고 결정하고 이게 믿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발을 내디뎠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궤도를 하나님은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배를 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어, 네가 생각이 지금 다른 게 아니야, 너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수정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지금 급한 상황 아닙니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붙는 건,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우리 아버지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냥 그곳에 내 목숨을 내놓고 있었던 사람이 나의 아버지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을 때에 그곳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곳에 내가 말한 그곳에 멈춰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멈춰 있었을 때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내 생각에 이게 옳다라고 온 가족을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니까 멈췄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나 지금 급한 상황이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던 그 아버지. 그럼 야곱은 지금 마음은 이미 날아가 있지만, 요셉에게 가 있지만, 애굽에 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대도 그걸 순종했던 그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정말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어떤 마음이 있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런 마음을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불러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함으로 나오긴 했어요. 기도 제목들은 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예배 드리면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빼앗겨가지고 내가 야곱아 불렀는데 그 생각에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에 있는 그런 궁금증들을 불안한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응답해 주고 있는 것을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내려가는 것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했을 때 야곱아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식구들이 다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이미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며 너는 그곳에 가서 불안해할 것 없어. 내가 그곳에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어쩌면 그 생각이 있었는가 봅니다. 아니 요셉이 지가 올라와야지 내가 내려가면 되겠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말씀이 있는 이곳을 내가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곳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는 게 아니야. 너는 영원히 이방인으로 그곳에서 살 것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내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요셉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 죽을 때까지 요셉이 너를 떠나지 않아. 이제 너 죽을 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라고 지금 마음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온전히 적셔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불안 여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게 되니까 야곱이 달라진 것은 여기서 막 어떻게 달라졌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막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지금 보내준 수레 아닙니까? 근데 그 수레를 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때 떠날 때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막 눈에서 눈물이 펄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나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럼 어쩌면 요셉은 37장에서 야곱은 요셉이 했던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랬지. 그 아들이 꿈을 꿔가지고 나에게 그때 말을 했지. 2번의 꿈을 꾸고 얘기했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막 시기해서 요셉을 나무랐었지. 나도 뭐라고 하긴 했어도 나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었지.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37장 6절을 보게 되면 6절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형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막 둘러서도이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시기하고 있는데 이 또 철없이 요셉이 또 꾼 꿈을 또 막 신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꾸짖되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간직해 두면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직해 두었는데 형들이 나갔다 오더니 그냥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채색 옷에 피 묻은 것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내 아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이 야곱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요셉에게 일찍이 보여주시고 그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확실하게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수레를 타고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뿐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가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당당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당한 거예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을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7절에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달라졌는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아니 초라한 노인이 그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이 노인이 오더니 그냥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왕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저 노인 내가 어디서 저렇게 당당한 힘이 나올까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야곱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네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단축시켜서 말합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요셉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47장 죄송해요 10절이에요. 10절. 이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왕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사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나오면서 또 한 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도 이게 뭐 어떠할 바를 몰랐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나니까 그가 당당해져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초라한 어른이, 초라한 노인네가 가서 당당하게 왕을 주게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브엘사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 생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다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요셉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지금 이곳에서 막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을 나는 이루어 드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내 조상들의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대로 해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 내가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내 뼈라도 가지고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네가 나를 눈을 감겨,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네가 나를 눈을 감겨 줘야 된다, 내가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서도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간직한 것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마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까? 그럼 힘을 얻었다면 나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하고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마음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환경 상황은 같지만 내가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훨훨 날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 염려가 떠나고 독수리 날개도등 같은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받게 변화가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가 일할 때 힘이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힘을 받게 되면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피곤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안할 때에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급할수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할수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거기서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인간이 자신의 마음 상태 바뀌어지면, 확고하게 바뀌어지면, 결단이 변하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은 달라져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 받았으면 그 마음이 내가 지켜내므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순간순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짐으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궤도를 수정하는 대로 이끌어 갔을 때에 내가 그 궤도를 따라가서 결정이 되어졌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절 6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로 작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더니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니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반응이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지니까 내가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아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태도가 달라져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내 문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내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이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왕을 세웠을 때의 그 피해를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해요. 왕을 세웠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야. 그들의 하수꾼이 돼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이 농사지은 거 11조 내라고 하면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야.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니까. 너희들 짐승이 늘어났냐? 그걸 다 11조로 바치라고 하면 너희들 다 그걸 내야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1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이 너희들 위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야 될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듣기 싫다니까. 그런 소리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네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이미 결정이 되었어. 나는 이미 뜻을 정했으니 나는 움직일 마음 전혀 없으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시면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 생각은 전혀 지금 안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태도가 바뀌겠습니다, 내 삶 바꾸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강팍하게 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결단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서 힘을 받게 되면, 말씀에서 뜻을 정하게 되면 이 안에서 기쁨이 새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춤을 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게 확고하게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르기를 결정했으면 우리가 항상 변함이 없는 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한계를 결정짓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예배 동안에 결정이 되어졌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사단이 주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뭘 일한다고. 이거는 나의 한계를 내가 지정해놓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내 생각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내가 지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지금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